샬롬. 오늘은 임재 묵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삶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지식적인 알매에 그치고 돌아서고 맙니다. 다시 바삐 살아갑니다. 그 말씀과 임재에 깊이 머물면서 그 말씀과 임재가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삶에서 배제시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이 복음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느냐고 한탄합니다. 복음이 삶에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복음은 영성을 사실은 포함합니다. 그러나 굳이 구분하자면 복음과 영성인데, 복음이라는 진리가 우리의 삶에 녹아내리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성이죠. 우리는 임재 묵상이라는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복음이 진정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깊이 머물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것인데 삶에 대한 것입니다. 라이프에 대한 것입니다. 임재 묵상은 복음이 삶이라는 현장에 작동하고 깊이 역사되도록 돕는 영성 훈련입니다. 이 임재 묵상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 묵상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진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는 호흡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임재로 들어가는 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나중에 진리에 대한 그 묵상을 통하여서, 임재에 대한 묵상을 통하여서 천국의 삶을 거두고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재 묵상을 하면서 먼저 호흡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임재 묵상은 호흡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호흡은 다른 종교나 집단에서도 시행되지만 실상은 그 뿌리가 성경에 있고 기독교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호흡을 중시합니다. 창세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도 숨을 크게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과거에 가 있고 또 미래에 가 있는 우리의 영혼 육을 지금 여기 현재로 모으며 지금 살아계신, 과거와 미래가 아닌 지금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 앞에 앉는 시작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호흡을 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호흡을 의식하며 묵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쉬지 않고 소란하며 짓거리며 멈추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수많은 목소리들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나의 소리, 외부의 모든 소리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이미 학계에서도 명징하게 증명되었듯이 사람들의 분노와 불안을 잠재우고 뇌를 안정시키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몸을 차분하게 만들어 바른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탁월한 방식입니다. 복음 안에서 시작하는 호흡은 세상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를 멈추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영성 훈련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세를 바로 잡고 잠잠히 앉아 이 호흡의 들고 나가는 것을 의식합니다. 5초간 들여쉬고 1초 동안 멈춘 뒤 다시 5초 이상을 내쉽니다. 이렇게 호흡의 들고 나는 것을 이제 의식하며 반복합니다. 다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호흡 그 자체의 들고 나가는 것만을 의식합니다. 이 호흡은 이후에 그 임재 묵상이 마칠 때까지 기본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호흡을 할 때 호흡의 들고 나는 것 자체를 의식하다가 조금 안정이 되면 호흡의 들고 나는 것에 맞춰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 죄 사함을 받았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진리를 함께 의식하며 호흡합니다. 호흡은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영역인데 진리의 성령께서 선전하시고 선포하시는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인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의식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 육이 지금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먼저 호흡 묵상을 간단하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또 자세를 바르게 한 뒤에 차분하게 숨을 들이쉬고 잠시 멈추었다가 또 숨을 내쉽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5초간 들이쉬고 1초 정도 쉰 뒤에 다시 5초 이상을 내쉽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호흡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화와 또 분노와 불안과 또 두려움에 갑자기 사로잡힌 영과 혼과 육이 진정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멈추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호흡 자체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호흡 자체에만 집중하다가 이제 같이 들이쉬고 내쉴 때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5초간 들이쉴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초간 멈춥니다. 그리고 5초간 다시 5초 이상 길게 내쉬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입니다. 살아난 자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며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의로운 자입니다. 이 호흡 묵상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유익한 영적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큐티 후에 또 묵상,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때, 임재 묵상으로 들어갈 때에 이런 호흡을 시작으로 하여 주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유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호흡 묵상을 한 뒤에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두 번째 단계로 세 가지 진리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묵상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호흡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씨를 뿌렸죠. 이 세 가지 진리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경작하고 30배, 60배, 어떤 100배의 영적인 유익, 또 천국의 삶을, 천국의 열매를 거두는 유익이 있습니다. 호흡을 하면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지성소로 들어가 그곳에 임재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서 그분의 영광을 볼 때 변화됩니다. 그 영광 속에 깊이 머물며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그 변화는 성령께서 일으키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묵상하는 것인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새로운 나는 누구인가이고, 셋째는 새로운 나에게 주신 삶의 경의와 감사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지를 묵상합니다. 이 세 가지는 넓은 범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의 의미를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진리 가운데 먼저 호흡 묵상을 계속하는 중에 묵상 가운데 첫 번째로 묵상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입니다. 이것이 먼저 묵상할 주제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식으로 한 문장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선포하며 묵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나타낼 수 있는 한 단어 혹은 한 구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여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뷰티,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엑셀런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His glory, 그것을 중심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묵상한 뒤에 두 번째 진리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묵상하는 것에 확장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들을 죽게 만들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게 만들고 새 자아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나는 누구인가라는 새 정체성을 묵상하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건 역시 한 문장을 만들어서 표현합니다. 선포합니다. 아까처럼 꼭 이 한 문장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한 단어, 한 구문을 가지고 묵상하여도 좋습니다. 이것을 묵상한 뒤에 마지막 세 번째 진리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나에게 주신 삶의 경의와 감사와 또 이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의 영, 결핍의 영에 갇혀 살아가면서 무기력과 무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때 감사하고 경의를 가졌지만 이제 당연시해버리고 이제는 잊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한때 감사하고 또 경의를 가졌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하고 잊어버리죠. 잊어버린 이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우리는 이제 망각하며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나면 우리는 그 행복과 또 축복들이 얼마나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잠든 영을 깨워서 이런 중립적인 경험들을 긍정적이고 또 축복의 경험으로 바꾸는 묵상입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것도 기적이지만 걷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땅 위를 걷는 것이 또한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땅 위를 걷는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 축복을 알지 못하고 그 경의와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물 위를 걷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려있고 깨어있으면 정말로 지금 내가 땅 위를 걷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당연했던 축복을 발견해내고 깨닫고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당연한 것에 대한 축복을 다시 발견하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경의와 축복에 대한 폭넓은 깨달음을 이 묵상을 통해 수행하며 행복에 이르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가 함께 이 부분에서 묵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같은 공간에 있는 한 2명 정도, 3명의 사람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들의 행복을 바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은 행복과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경의를 느끼는 이 열린 마음의 상태 속에서, 깨어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과 음성을 보다 세밀하고 명징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감사의 시간 속에서 내 영혼이 열려 있을 때 호렙산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셨듯이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은 내 머릿속에 시끄럽게 제잘되던 소음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에 깊이 머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묵상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 잠시 실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새로운 나에게 주신 삶의 경외와 감사,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더불어서 이 공간 안에 2명 혹은 3명을 떠올리며 그들이 진정 행복하기를 기도하는, 그들의 행복을 빚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주님 안에 있으므로 아무 염려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2발로 이 땅을 걷게 하시는 경의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또 축복의 언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와 또 사랑하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함께 섬기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공간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 2-3명을 떠올리며 그들의 삶과 그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들의 행복을 빕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 붙들린 삶이 되게 해 주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해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희 자라는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미소 짓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더욱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 짧게 임재 묵상을 정리해서 나눠봤지만 실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큐티하고 또 말씀을 또 읽거나 또 설교를 듣고 더 깊은 이러한 임재 묵상을 통하여 더 깊은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고 그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더욱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는 10년 정도 이 임재 묵상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많이 구체화되긴 했어요. 이 임재 묵상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말씀 듣고 깊이 머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는지를 한탄하죠. 하지만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깊이 시간을 가지고 머물 때에 그 삭개오가 변화됐던 것처럼 또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깊이 닭이 알을 품듯이 머물 때에 창조가 일어났던 것처럼 어떻게든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말씀, 이 복음과 영성의 삶을 놓치지 않고 견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임재 묵상의 기본적인 순서이고 내용입니다. 호흡 묵상 그리고 3가지 진리를 이렇게 묵상하고 난 뒤에 기도나 혹은 찬양으로 임재 묵상의 시간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임재 묵상에 대한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 깊이 잠잠히 머물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임재가 나의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며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는 귀한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전하고 복음과 영성 안에 깊이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